자전가 365장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 성령 강림 후 셋째 주일로 예배드립시다. 아멘.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나 발소리로 찬양하며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큰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전능하사 전능을 만드신 하나님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우리 주인 되시고 우리 돈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셨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늘 임재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저희들 온전히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며 오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또한 저희들 삶 가운데서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저희들의 불순하게 삶을 살아오늘 또한 이 시간에 고백하며 참여와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오직 이 세상의 것을 바라보는 저희들의 삶이 아닌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저희들 6월 또한 호국 보훈의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항상 늘 이 민족과 함께 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지금까지 있게 해주시기에 이 선열들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또한 피를 흘리며 온갖 고생을 했던 것을 더욱더 기억하며 저희를 나아가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저희들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해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또한 그렇게 전쟁 가운데서 이 믿음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질 수 있게 해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또한 저희들 이 시기에 더욱 함께 중보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이 나라가 더욱더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민족이 더욱더 하나가 되어서 믿음이 끊겨진 북한 땅에도 믿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많은 한국의 교인들이 이제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된 첫사랑, 첫 믿음을 많이 잃고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 이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더욱더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만이 또한 주님만 바라보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나아가는 저희 교회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하는 저희들의 삶 가운데서 또한 아버지 인간의 지도자인 또한 목사님의 말씀만이 또한 목사님의 그런 이렇게 많은 지식들 가운데서 저희들 해바라기 같이 목사님들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주님만 예수님만 바라보고 우리의 마음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중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늘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저희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신 이 만성교회를 위해서 또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저희도 교회의 염원 수원 사업이었던 사택이 완공되고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며 사택 감사 완공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사택 완공 감사 예배를 드린 이후에 저희들 만성교회 더욱더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그 마음 가운데서 서로 분쟁이 있거나 서로 다툼이 있거나 그렇게 갈라져 있는 만성교회가 되지 않게 해주셨고 저희들 더욱더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해져서 오직 우리의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런 귀한 만성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택이 완공된 이후에 더욱더 목사님은 성도님들을 더욱더 보살피고 이끌어가게 하여 주셨고 아버지 성도님들은 더욱더 목사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며 나아가는 그래서 귀한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회복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만성교회에 더욱더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모여서 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말씀 온전히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셨고 아버지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많은 속들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의 많은 마음과 정신적인 것과 구체적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음 한 주 동안에도 저희들 주 안에서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 말씀 안에서 저희들 온전히 나아가고자 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한 주간의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의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온전히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봉독해드릴 성경 말씀은 디도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인하여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같은 시간에 우리 어린이부와 중고등부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다음 주에 예배하며 말씀을 가운데 온전히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부족한 종의 모습은 가려주시고 오직 성령 충만 안에서 주님의 말씀 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모든 것을 주관해 주시고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리스도로 주인으로 고백하고 믿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고 우리는 구원받은 자임을 고백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구원을 허락하셨는데 우리가 왜 이 땅에 계속 살아가게 하시는지를,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의 목적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가 받은, 주님께 받은 생명과 은혜와 복을 나누어야 할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아직도 이 땅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복음을 알지 못해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위해 우리가 복음과 사랑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가, 먼저 택하심을 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성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야 하는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고 구원의 공동체인 교회와 이웃을 섬기며 선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성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한다, 사랑을 전한다는 것이 우리가 성서에서는 양선이라고 하죠. 양선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인 이 양선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의 사랑을, 우리의 선을 표현한다.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사랑을 표하고 전하는 것이 바로 이 양선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양선이라는 단어 안에는 우리가 사랑을 받지 못할 만한 조건이 있는 자, 정말 사랑하기 없고 섬기기 어려운 자라도 그들에게도 사랑을 전하는 것이 바로 이 양선이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양선이라는 것은 무엇이죠? 바로 행동하는 사랑. 사랑의 마음은 있지만 행동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 또한 행동하는 그 신앙이 바로 이 양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그런데 성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죠.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다라고. 선한 마음으로 우리가 섬기며 사랑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못했을 때 우리 안에 선함이 없음을 성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이 사명인 사랑을 능동적으로 또한 적극적으로 전하는 이 양선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하기 때문에 이 양선이 성령의 열매의 한 가지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초대교회에 성령의 임재하심과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났을 때 어떠한 열매가 맺어지게 됩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5절을 보시면 믿는 사람이 오순절에 성령 강림의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에서도 성령 충만함으로 또한 성령의 열매, 이 양선의 능력이 나타나였고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며 나누는 삶을 살아갔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디도서 2장 14절에서도 이렇게 성서는 우리에게 전하고 있죠.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보혈의 은혜 말고는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음을 고백하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제사함의 은혜를 주사 뭐라고 말합니까?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우리가 먼저 믿고 주님을 따르는 먼저 믿는 자로 우리를 부르심은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해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셨음을 성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것이 구원받은 우리들의 삶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종종 요즘에는 그러죠.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데 교회는 섬기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가난한 성도들이 너무나 늘어나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 그러나 교회를 섬기는 것을 싫어할 수 없음을 성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죠. 교회는 오늘 기도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지체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나가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나는 이웃을, 또한 용서할 수 없는 자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또한 그것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부로 창조받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웃을, 또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겨야 됨을 성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족한 종이 오스트리아라는 이 나라에서, 유럽의 한 나라에서 한인 목회를 한 3년 넘게 하신 목사님과 교제를 나누며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인교회를 10년 넘게 하신 목사님에게, 목사님, 제가 듣기로는 유럽교회가 눈에 보일 정도로 쇠락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예배자들이 모이지 않고 교회와 그런 성당이 그런 여러 가지 관공서로 변하기도 하고 안내데스크로도 변하고 심지어 술집으로까지 팔리고 있는 이 실정이라고 듣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였을 때 그 한인교회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물론 그런 예배자들이 많이 줄고 교회와 성당들이 다른 것으로 임대되고 팔리는 것은 그의 그러한 것은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 외적인 면만 보지 말고 유럽의 교회인들, 또한 그 성도들, 유럽의 그런 산들을 보면 기독교인 삶의 바탕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비록 지금 예배자들은 줄어들고 교회들은 예배 부흥이 필요하고 있지만 그들의 삶 속에서는 그들은 어떠한 곳에서 지원하고 자원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나누는 그런 삶에는 기독교 정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기독교의 오랜 역사 가운데 기독교의 삶의 방식이 그들의 좀 뿌리를 박혀서 그런 삶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한국교회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 우리 한국교회는만큼 정말 예배를 많이 드리는 교회는 이 세상에서 별로 없죠. 주일 예배, 새벽 기도회, 수요 찬양 예배, 가정 예배 등 우리는 더욱더 많은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그런데 조금 더 생각을 해보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이제 한국교회가 예배를 많이 드리는 것도 옛말인 것 같습니다. 물론 주일 예배, 수요 찬양 예배, 새벽 기도회, 가정 예배 등 이러한 예배들은 많이 드리고 있지만 실상 그 예배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은 점점 눈에 띌 정도로 줄어들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예배는 많이 드려지지만 그곳에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너무나 줄고 있는 현실이죠.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기뻐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러한 것을 점점 잃어버리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유럽교회가 예배 부흥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한국교회 역시도 예배 부흥이 필요하며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삶의 예배 부흥도 필요함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또한 삶의 예배로 양선을 하며 사랑을 나누며 복음을 전하는 이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요. 오늘날 우리의 이 시대의 강보를 한번 보십시오. 세상의 문화 속에는 이제는 100세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0세 시대를 살아가서 100세 동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합시다 라는 그런 문구는 거의 없고요. 이제는 100세 시대를 살아가니 우리 그 100세 노후를 준비해야 됩니다.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영끌해서 모아서 투자를 해야지 우리가 노후를 편히하고 이 시대에 뒤처지지 않는 삶을 살아가니 영끌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 더 모으고 더 준비하고 우리의 노후를 위해서 준비해야 합니다라는 강구가 정말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도 어느덧 모르게 정말 구원받고 사랑을 전하고 나누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더 모으는 것이, 더 가지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처럼 착각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 기성세대들은, 우리 다음 세대들, 지금 대학생들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요, 얼마나 이 대학생들, 이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얼마나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온전히 전하지 못하고 우리가 강조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라도 스펙을 쌓아야 한다라고, 어떻게 해서라도 남들보다 1점이라도 더 얻어서 남들의 경쟁 세계에서 살아남아야 된다라고.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이러한 것 하나하나를 더 맞아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우리는 다음 세대들에게 경쟁 의식을 어느덧 주입시키는 이 나라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은 무엇입니까?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가고 함께 사랑으로 이렇게 보듬어주고 나누는 삶보다는 서로의 경쟁 의식 속에서 나만이 살아남고자, 나만 그것을 누리고자 하는 그런 경쟁 의식 구도를 우리가 더욱더 세워나가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삶은 세상적인 사람들의 삶이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이상하더라고요. 우리는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한다, 하나님의 복음과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나누는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우리의 삶은, 실상은 더욱더 세상의 문화 속에서 더 많은 것을 모으고 빼앗고 가지려고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 정말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의 모습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목사님과 대화를 기억하면서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유럽 교회에는 예배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그들이 삶의 기본 바탕에 기독교식의 삶의 방식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예배하지 못하고 말씀을 듣지 못하는 예배의 부흥이 없다면 그 기독교의 정신이 서서히 무너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있어야지 그 삶으로 표현되는 거기 때문에 그곳에는 예배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한국교회도 예배의 자리마다 예배자들이 더욱더 다시 세워지고, 또한 우리의 삶의 자리가 더욱더 삶을 나누는, 사랑을 나누는 삶의 예배가 회복되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성서는 기도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우리 역시도 오늘 이 날 우리는 예배의 회복이, 부흥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예배는요, 우리가 시편 107편 22절을 보시면요, 나를 선하시고 인자하심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리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주일에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는 이유가 많이 있으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에게 사명 주신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와 영광을 돌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편 107편 22절에서도 나를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제로 예배하기 위해 그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 예배를 통해서 어떤 것입니까? 시편 107편 43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 말씀 시간에 하나님 이렇게 부족한 종을
더욱더 이러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언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선포된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여 주셔서 세상은 점점 모으고 빼앗고 더 올라가는 것이 그러한 것이 잘 사는 것이다라고 우리를 속이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쳐서 함께 사랑을 나누고 또한 섬기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의 초점을 맞추고 내 방향을 맞추는 것이 이 예배 시간임을 성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죠. 그래서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유럽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 만성교회 또한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예배가 회복되기를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 예배 자리에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에 한 시간에 앉아서 그냥 앉았다가 졸고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갈급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게 하기 위한 갈급함이 넘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적용하고 순종하는 그런 신령과 진정의 은혜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가 이 예배드림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이 예배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충만히 임하셔서 우리가 더욱더 나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초점을 다시 잡으시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런데요, 이 예배 회복이 정말 중요하죠.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주님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배 회복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서는 여기서만 머물지 않죠. 우리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 요즘 우리가 수요 찬양 예배 때 야고보서를 묵상하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을 보시면 성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라고 성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죠. 하나님,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서 우리의 심령 속에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한 주간 각자의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사업장이 있고 직장이 있고 가정이 있고 일터가 있는데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그곳에서 전하는 행함이 있는 사랑을 능동적으로 전하는 양선의 삶,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고 싶어서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것이 예수님의 명령임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서 흘러보내는 것이 사랑의 통로와 복음과 사랑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명령이심을 알 수가 있죠.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시면 상산수원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와 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의 선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우리의 성도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귀한 성도 여러분, 주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에 따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시는 귀한 믿음의 삶을 계속적으로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명을 다시 깨우치게 하시는가 생각을 하던 중에요,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는 많은 어려움이 있죠. 전쟁의 위협 속에도 있고요, 사회에 만연한 불공평, 불의, 부정함도 있습니다. 어느덧 뉴스를 보면 갑질의 문화도 들려오고요, 경제의 양극화로 인해서 더욱더 여러 가지의 차별과 어려움이 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정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현대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사람들은 정말 성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랑을 전하는 양손을 하는 사람들을 교회와 성도들을 갈망하고 있음을 고백하게 되죠. 그래야 했을 때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능동적으로 주님께 받은 은혜를 흘러보내는 사랑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명을 다시 깨닫게 하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우리를 격려하시고 복음을 전하고 계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성도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사랑을 전하고 능동적으로 사랑하며 또한 양선을 한다고 하면 정말 좋은 소리를 많이 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랑을 전하고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정말 마음 아픈 소리도 듣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성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정말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 자에게, 기도하고자 하는 자에게 더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하고 예배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더 예배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며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일을 감당치 못하게 하는 일들이 그 역사가 더 이루어짐을 온전히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사랑하며 구제하는 이 사업을 하고자 했을 때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라고 말하죠. 방해만 받으면 좋은데 그것으로 인해서 좋지 않은 소리를 들으면 이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러한 선함을 양손을 해야 되는가? 내가 굳이 이 일을, 우리 교회가 이 일을 굳이 감당해야 되는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런데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보시면 성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우리에게 전하시죠. 갈라디아서 6장 9절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우리에게 주신 사명, 복음을 전하며 사랑을 전하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그 선함과 양선의 열매를 주님께서 반드시 거두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선함의 삶, 사랑을 나누는 삶을 실망하지 말고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라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약속하시고 위로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공평하신 하나님. 우리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공평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공평하신 하나님의 의미 아닙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주신 명령,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구제하며 사랑을 나누는 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으신 대로 반드시 그분의 고난과 시험과 어려움이 있다더라도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니 때가 되면 주님께서 거두시니 너희들은 걱정하지 말고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약속을 부여잡고 나아가라는 것이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 만성교회와 우리 한국교회가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붙잡고 교회의 사명, 성도의 사명인 믿음 안에서 사랑을 전하고 구제하는 이 사역을 정말 믿음 안에서 끝까지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이 이러한 양선의 삶을,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무엇을 실천해야 됩니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회개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명령인 우리의 사랑을 전하지 못하고 나누지 못하고 구제하지 못하였다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회개해야 합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한번 20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서 29절에서부터 31절을 보시면 두 맹인이 예수님을 부르는 그런 호칭이 나오죠. 우리 성도님들 다 잘 아시는 호칭 아십니까? 다윗의 자손이요. 두 맹인이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 중에 호칭이 다윗의 자손이죠. 근데 그때 당시에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면 두 가지 의미가 있었다는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다윗의 자손,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다윗의 가문을 통해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의미하는 두 가지 의미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두 맹인이 더욱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자, 두 가지 의미, 솔로몬과 오실 메시아의 의미가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오실 메시아는 어떠한 분입니까? 우리가 성서를 보시면요, 예레미야 23장 5절을 보시겠습니다. 성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오실 메시아는 어떠한 분입니까? 예레미야 23장 5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서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고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아멘. 그러니까 이 땅에 진정으로 오실 메시아는 주님의 말씀 가운데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와 정의로 세우실 분이 바로 다윗의 자손 오실 메시아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때 당시에 이 다윗의 자손은 솔로몬도 의미하지 않았습니까? 솔로몬은 우리 열왕기상 9장 15절을 보시면 하솔과 무기도와 게셀이라고 하는 이 군사 지역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의미냐면요, 솔로몬은 다윗의 자손인 것 같은데 겉으로는 우리가 요즘에 새벽 기도 때 열왕기상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솔로몬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 같은데 점점 타락하고 우상을 섬기고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다윗의 자손이여라는 의미는 당신은 솔로몬처럼 겉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데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욕심을 채우시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당신은 이 오실 메시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세우실 분입니까? 라는 두 가지 의미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두 명의 맹인이 예수님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신 건 이유는요, 당신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오실 메시아처럼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땅에 공의와 정의를 세우실 진정한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솔로몬처럼 겉은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아도 그 속에서는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것만을 챙기는 그런 솔로몬 같은 자입니까? 라고 부르짖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러한 부르짖음과 질문이요, 오늘날 우리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가정에게 물어보는 질문과 똑같지 않겠습니까? 정말 한국교회요, 정말 만성교회요, 이게 한국교회와 만성교회는 어느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정말 예수의 메시아를 따르는 길, 더욱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나누며 사랑을 전하는 이 오실 메시아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솔로몬처럼 정말 자기 교회만, 또한 그 교회가 더욱더 커지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에서만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잃어버리고 자기의 것을 나누지 못하고 구제하지 못하고 있는 솔로몬의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라는 그 세상 속의 사람들의 외침이 들려오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만성교회는 어떠한 교회입니까? 우리는 오실 메시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세우며 사랑으로 나누는 귀한 이 교회, 이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사택 왕궁감사의 예배를 드리는데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말을 어떻게, 저도 말주변에 너무 없다 보니까 뭐라고 말할 정도로 말 못할 정도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교회가 이 사택의 준공이 6월 2일 날 준공이 났죠. 근데 6월 4일 날 같은 교단에 강원도에 있는 초도제일교회라는 교회에서 너무 오래된 전기로 인해서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교육간에 화재가 일어나고 정말 많은 바닥과 위에가 다 다시 공사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죠.
그래서 6월 2일 날 준공이 났다라고 했을 때 너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기뻐하는데요. 6월 4일 날 그 교회 소식을 듣고 너무 좀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너무 사태에 또 이렇게 감사한데 그 교회의 아픔도 있죠. 우리 기장교회들,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 교회를 위로하고 싶고 조금이나마 사랑을 전하고 싶다라고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당회원분들과 구제위원 팀장님과 모여서 이러한 교단의 어려운 교회가 있으니 우리가 기도하며 작은 사랑을 전합시다. 그것이 사태 완공감사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가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 아니겠습니까? 저는 정말 흔쾌하게 우리 당회원분과 함께한 팀장님이 함께 너무나 흔쾌히 함께 해주셔서 기쁨으로 우리가 작은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정말 모든 것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함께 위로해주고 기도해 주시는 그냥 우리 만성교회 모든 교우분들에게 너무 감사하다고 꼭 전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도 이제 앞으로 더 많은 사역을 감당하면서 너무나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교회는 우리가 몇 주간을 거쳐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나와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예배하며 감사드리며 나의 인간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양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고 교회의 사명임으로 우리는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만성교회가 예배에 다시 회복이 일어나고 예배의 구원의 은혜, 인도하심의 은혜가 너무나 넘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의 방향을 집중하여서 우리가 삶 속에서 복음과 구제 사역을 사랑을 전하는 그러므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귀한 이 교회가 앞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만성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이웃과 세상을 섬기는 복음과 구제 사역에 더욱 힘쓰는 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믿음을 고백하는 자들이 모인 이 교회 공동체를 세워주심의 목적은 제사함의 은혜를 더욱더 감사하며 예배하며 우리에게 능력을 달라고 더욱 기도하며 삶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전하는 양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임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한국교회와 만성교회 예수님의 심장으로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웃과 세상을 복음과 사랑과 관심으로 이웃과 세상을 섬기는 사명의 삶을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뿐만 아니라 사태왕공 감사예배 모든 것을 통해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더욱더 주님께 감사하는 귀한 예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인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택하신 목적이 선언을 열심히 하는 자기의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이 말씀을 붙잡고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는 그 사역에 힘쓰는 교회와 성도님들 되고자 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온전히 고백하며 믿음으로 드려진 이 예물, 이 귀한 예물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주님의 사랑이 전해지는 곳에 귀하게 쓰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 드려지는 손길에 복의 복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사태왕 감사 예배 또한 이어서 드립니다.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정말 헌신의 손길들, 모든 성도님들이 헌신의 손길로 나아간 귀한 사택입니다. 하나님, 그 사택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교제하며 이웃과 사랑은 성도들과의 사랑을 나누는 그런 사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 헌신의 손길들 또한 수고의 손길들 주님의 곳으로 선하신 곳으로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평화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살롬,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살롬,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오늘 이어서 예배 드린 후에 우리 사택 왕궁 감사 예배가 사택 안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 사택을 공개하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사택이 아름답게 지어졌습니다라고 공개하는 공식적으로 날이기 때문에 모든 분들 함께 사택 왕궁 감사 예배에도 같이 예배하시고, 특별히 여신도 회장님과 그 여신도에서 공동 식사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사택 왕궁 감사 후에 소위 예배실에서 함께 공동 식사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 초하루 새벽기도회, 7월달 초하루 새벽기도회가 금요일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반기를 더욱더 기도로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는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로 하나님께 상반기 은혜를 감사드리는 주일로 보내고자 합니다. 또한 맥주 감사 주일 후에는 우리가 재직회가 있어서 2022년 상반기 재정 및 사택 건축에 대한 재정 보고 이 안건을 통해서 우리가 재직회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선교 보고 예배, 우리 감비아 이상재 목사님이 3년 만에 한국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7월 10일 날 주일 예배도 선교 보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성도님들 다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귀한 이상재 목사님과 선교 동역한 지 이제 10년이 되었습니다. 10년 동안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꿈꾸며 중보기도하며 더욱더 사랑으로 동역했던 우리 이상재 목사님을 모시고 말씀과 성도 보고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우리 같이 결단의 찬송입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우리를 자기 백성을 삼으신 목적대로 선한 목적, 선한 착한 행실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겠노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시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